이제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제 전쟁 이야기예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 가나안의 남쪽을 이제 10장에서 점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래쪽은 주로 산지로 돼 있고 위쪽은 주로 평야로 돼 있는데,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인데, 이번에는 이제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연합을 했고 1절에 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여러 왕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나오며 그들이 연합을 했다.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메론불가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보니까 이제 그 수가 해변의 모래알 같았다.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보니까 이제 앞에서 잘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론물가에 진친 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아니 왜 두렵나? 여지까지 전쟁 한두 번 치른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역전의 용사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이기는 거 아닌가? 그냥 뭐 항상 이겼는데 보니까 그냥 싸우면 이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역사의 자료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지, 실제 그 자리에 가면 다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렸다 이러면은 이 사실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에서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이거는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 오늘 그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의 제일 중요한 상황은요, 문제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북부에 더 많은 왕이 연합을 해서 수가 많아진 거, 수가 더 많아졌죠. 근데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가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의 그런 어떤 게임 체인저라고 말할까요? 전쟁의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전쟁과는 조금 수준이 다른 전쟁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소총을 가지고 싸웠는데 이 전쟁은 대포가 등장을 한 겁니다. 대포가 등장을 했어요. 말과 병거는 당시 옛날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죠. 말과 병거. 여러분 이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막 그 전차 경주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말과 병거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수준이. 쉽게 말하면은 문제가 달라졌어요. 이런 겁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뺄셈과 덧셈 이것만 해왔어요. 해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적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뭐 그냥 어렵잖아요. 이 위에 숫자 위에 루트라고 하죠. 루트가 씌워지면 일단은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도 여전히 다른 문제 앞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서게 된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덧셈 뺄셈만 해왔는데 이거 뭐 갑자기 미적분 문제를 내면 나보고 어떻게 풀라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전쟁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가 정확히 추산이 안 돼요. 근데 몇 달에서부터 심지어는 몇 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간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오지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호사가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늘 승리하고 막 하니까 힘이 나겠죠. 힘이 나는데 우리 육신이라는 거는 힘이 난다고 계속 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전쟁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지치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지치고 그러면은 전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도 컨디션이 좋을 때 문제를 푸는 것과 컨디션이 아주 바닥일 때 문제를 푸는 게 전혀 달라요. 제가 이제 저희가 학력고사 첫 세대인데 학력고사를 치르고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대전에서 시험을 봤어요. 전부 다 충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전에 모여서 대전의 학교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루 전날 어느 대전에 어느 이제 하여튼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하루 자야 되니까 이제 여관을 빌린 거예요. 그때는 여관이었어요. 여관을 다 빌려가지고 학생들이 그 여관 뭐 큰 여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관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잠을 자는데 웬 술 먹은 사람이 밤새 떠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가서 뭐 제지를 하는데 이 싸움이 된 거예요. 싸움이 막 그러니까 아주 자는데 뭐 뭔 소리가 들리는지 막 소리 질러대고 막 이런 소리가 다 잠을 못 잤어요. 그럼 시험을 잘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 컨디션이 최악으로 가서 첫 시간부터 그냥 막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데 어쩌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험을 봤어요. 그랬던 것을 경험을 하는데 지금 여호사의 상황이 그런 거죠. 컨디션은 밑바닥이에요. 오랜 전쟁에 많이 지쳤어요. 지쳤는데 문제는 커졌어요. 덧셈 뺄셈의 문제가 아니라 미적분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말과 병거가 저렇게 많은데, 아니 군사의 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말과 병거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 가서 싸우다가 저 전차바퀴에 다 깔려 죽겠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두려움이 밀려와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싸움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또 여러분 주일 지나고 나면 또 가서 세상에 가서 뭔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때로는 아이들과도 전쟁을 해야 되고 뭔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악한 권세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힘든 겁니다. 힘든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끝없이 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도 보면은요, 갓난 아이 때는 아이가 이게 뭐 면역력도 없고 때문에 조그만 병에 걸려도, 조그만 뭐 감기나 이런 거 걸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리면 어린 대로 문제가 생기고요.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잖아요. 뭐 청소년기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중2가 되면 문제가 없어져요? 전설적인 중2가 되면은 문제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애들 키울 때 제일 편했던 때가 언제예요?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누워있을 때는 사고도 안 치고 그냥 울면은 그냥 우유 물려주고 그러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 거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그런 문제가 닥쳐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연속인데,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기 정도면은 그냥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고 기도하고 주님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하면은,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 낫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감기는 병원에 갔다 오면은 일주일 만에 낫고 그냥 집에 있으면은 7일 만에 낫는다잖아요. 감기는 그렇게 나아요. 굳이 우리가 병원에 혹시 안 가더라도 7일이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가 아니라 병원에 갔더니 뭐 좀 안 좋은 게 보이네요.
이런 말이 나오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감기랑 뭔가 안 좋은 게 보이네요. 이거는요, 그냥 모든 게 다른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엄청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빚도 웬만한 빚은 그냥 어떻게 갚겠지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의 빚이 5경이래요. 5경이라는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빚의 이자만 갚는데 이자가 우리나라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많아요. 이자만. 이런 거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1,200만 원 빚졌어요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무슨 집이 날라가게 생겨서 이러면은 문제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 상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이집까지 보던 그 수준과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져요. 지난번 같은 거는 우리가 할만했는데 이거는 두려움의 크기도 달라지고 마음의 무너짐도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간단하셔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 하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안 보이세요 정말? 하나님이 장님이셔요? 아니 지금 안 보이세요 지금? 저 많은 수가 안 보이세요? 아니 저기 있는 저 말과 병거가 안 보이세요? 저렇게 많은 말과 병거가 있는데 우리 지금 다 저기에 깔려 죽게 생겼는데 이게 안 보이세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던 전쟁과 다른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이게 여호수아의 항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해변의 모래만큼 수가 많은 거 알아. 말과 기병이 많은 거 알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문제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이야. 내가 더 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은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눈에는요 말과 병거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저 어떡하지? 이 전쟁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과 병거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가 크냐? 내가 더 커. 말과 병거가 더 커? 아니 내가 더 크다니까. 하솔의 왕 야빈이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크다니까. 하나님은요 문제의 크기가 달라져도 나는 달라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달라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야. 여리고성에서 전투할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나야. 아이성에서 전투할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나야. 남부에 있는 여러 성들을 점령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의 거대한 연합군들이 말과 기병을 가지고 다 몰려올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군사력이, 그들의 무기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커?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야. I am who I am. 제가 영어 하나 썼습니다. 너무 쉬운 영어라. 나는 나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두렵죠. 바로 앞에 가는 것도 두렵고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할까 두렵고 두려움 천지죠. 지금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데 바로도 겁나지만은 백성들이 나를 받아줄까 다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했더니 하나님 단순하게 대답하시잖아요. 나는 그냥 나야. 변하지 않는 나.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냥 나는 나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어둠이 있을 때 나는 빛이야. 나는 나야. 내가 오면은 문제가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는 달라져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문제의 크기는 달라져요. 어떤 때는 문제가 작은데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와요. 덧셈과 뺄셈이 아니라 미적분의 문제가 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지 이 문제를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은 나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아. 나는 여전히 나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붙들 수 있는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커요. 문제는 큽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까짓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때로는 이래요. 문제가 있으면 까짓 거 남의 문제. 여러분, 누구 문제가 제일 크죠? 내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럼 남의 문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그런 거 알고 고민을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죽을 문제예요. 죽을 문제. 다 자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문제가 큰 겁니다. 그거를 만용으로 까짓 거 괜찮아. 이러면 이게 만용이에요. 그러면은요 마귀에게 되치기를 당해요. 우리 삶의 문제가 작지 않아요. 큽니다. 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만 크게 본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직면한 문제는 작은 문제 아니에요. 말과 병거가 왔을 때 작은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문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의 안경을 벗고 나를 좀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은요 늘 언제나 선택이에요. 선택.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여러분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다 저만 쳐다보는데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하잖아요. 다. 근데 설교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눈을 동글동글 뜨고 저를 쳐다보잖아요.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근데 여러분 눈을 보고선 또 여러분들 중에 보면은 조금 우리 교회는 없는데 약간 이상한 태도를 가지고 보면은요 목사도 마음이 힘들죠. 근데 그거 보면은요 그거에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 세우셨고 하나님 날 여기 불러주셨는데 두려움 없애야지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두려움의 크기는 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두렵고 불안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두렵고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 두려워요? 왜 불안해요? 내 삶에 어둠이 있어요? 왜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요 두려움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결국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지까지 말과 병거만 봤구나. 그것만 봤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없어졌나요? 갑자기 메론 물가에 있는 말과 병거가 사라졌나요? 거기는 수많은 무리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안 사라졌어요. 거기 그냥 계속 있어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가 문제냐면은 두려울 때 문제예요. 그 염려가 될 때 문제예요. 매로운 물가를 넘어가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적분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가 작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큽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염려가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삶에는 문제가 넘쳐나요. 주님, 내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 안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 상식 안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에요. 역대상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사밧 왕도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유다가 이들을 막아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능력이 오면은 두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의 고백이 나와요. 역대하 20장 볼까요? 역대하 2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문제 앞에서, 쳐들어온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머리 쓰고 요령 부리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선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백성들과 함께 다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삶을 어떻게 풀어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미적분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수아도 두려웠고요, 여호사밧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두 사람은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루터는 가톨릭의 수도사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수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의 인생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겠죠. 수도사의 과정,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절제도 해야 되고
어떤 많은 것들을 끊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다 넘어서서 이제 수도사의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 앞에 선 거예요. 면죄부라고 하죠. 면죄부를 주는 걸, 면죄부를 통해서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95개조의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죠. 이렇게 개혁이 돼야 됩니다 하고선 그거에 관한 책도 저술하고 이런 일들을 루터가 해요. 마틴 루터가 하는데,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인데 보름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보름스에 그 제국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루터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너 이리 와 하는 겁니다. 그 제국회의에 누가 참석하느냐? 그 당시에 독일의 황제 그리고 수많은 제후들이 참석을 해요.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네가 지금껏 해왔던 모든 이야기 철회해. 철회하면 살려줄 거야. 철회 안 하면은 넌 여기서 죽을 거야. 황제 뒤에 또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을 무릎 꿇게 했던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문제 앞에, 너무너무 큰 문제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럼 루터는 여기에서 까짓 거 그냥 하지 뭐 이랬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문제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루터는, 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 완전히 두려워가지고 쫄아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붙은 것은 자기의 용기가 아니에요.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자기 용기가 아니에요. 그가 이 상황에서 붙은 것은 뭐냐면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전쟁에서 주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585장이에요. 아까 우리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에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가 이 보름스 제후 회의를 앞두고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수 누군가?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저들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날 대신하여 싸우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일개 수도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루터란 수도사가 한 게 아니에요. 크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도 어쩌면은 해결 안 되는 미적분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머리를 막 질끈질끈 싸매고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 앞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런 문제는 언제 와요?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내가 힘이 빠졌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와요. 몸이 지쳤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이 몸이 지쳤을 때 하필이면 말과 병거가 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 왜 계속 문제만 보고 있어? 너 왜 계속 어려운 것만 붙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고 있어. 내 문제가 작은 거 아닌 거 알아. 근데 그 문제 백날 붙들고 있어도 너는 미적분 문제 못 풀어. 나를 바라봐. 내게 가지고 와. 루터가 그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풀었겠어요? 풀 수 없어요. 풀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아우모해주는 막 제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의 학적 밑에서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엘리야의 고백이 뭐예요?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깁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너 혼자 아니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문제 안에 갇혀서 오늘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또 때로는 이 문제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냥 부모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나보다 덩치 큰 애랑 싸우다가 얻어맞아가지고 막 두려움 밀려오죠. 얻어맞기 시작할 때.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예요? 거기 아빠가 오면 돼요. 아빠가 와서 그 아이 손 한 번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져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이 아빠가 와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아이가 갑자기 막 태권도를 배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기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빠가 손 한 번 잡아주면요, 갑자기 아이가 달라져요. 달라지죠. 나보다 덩치 큰 녀석 아무 상관없어요. 너 까불지 마. 내 손 안에 죽는다 막 이래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힘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아빠의 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이 그 앞에 있는 적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손을 잡아주시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주님을 보셔야 돼.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문제들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기 담대함이 부어지면은요, 앞에 있는 원수와 적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트리고 매일 온물가에 진치고 있는 말과 병거를 깨트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나를 붙잡아. 문제보다 큰 나를 붙잡아. 문제에 얽매이고 문제에 주눅들지 말고 나를 봐.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와 같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